샬롬! 일만하소의 전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다치거나 또 이렇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은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고 또 밴드라든지 반창고 같은 것을 붙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집에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좀 상처가 좀 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한다든지 또 의사가 그에 합당한 처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얼마 후에 회복되리라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인데요.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또 벌어진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면 이런 조치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우리의 상처난 삶이 회복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삶, 자신들의 삶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방신에게 의탁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고 하신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과부와 고아들을 짓밟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이 당시 유다 출신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두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지는 그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바로 그곳에서 온갖 죄악들이 행해졌습니다. 이 수도라는 것은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는 곳이고 또 모든 것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각 나라의 왕이 거주하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였는데요. 누구보다도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더 추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왕, 위정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와 부를 쌓기 위해서 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생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아주 일삼았는데요. 그들이 한 거짓 예언의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계속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이방신을 섬겼고 백성들은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는 그 행위들을 따라서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붐비는 이 수도를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처럼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당시 부패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를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앞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죄와 타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 앞에 무너지고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외에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땅에 멸망하도록 하시겠다 하셨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쓰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인간의 타락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성경에서는 끝날, 마지막 날, 또 그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왕국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 땅은 더 이상 불의와 무력이 지배하는 곳, 전쟁이 가득 찬,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살육하고 다 가까웠던 사이가 서로 모른 채 하는 적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쟁 도구로 사용했던 칼이라 창이 이제 농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습과 낫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식량으로 삼았던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나무 산지 또 무화과 나무에서 그들이 편히 앉아서 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그런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회복의 소망 때문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난 곳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늘 남은 자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인데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샬롬!